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강태규 전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앞에 서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들 앞에서는 설교를 여러 번 해서 좀 익숙한데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본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면 좀 따뜻하고 좀 부드럽고 좀 사랑이 가득 담긴 좀 메시지를 전하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실 때 하셨던 설교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서 저도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은 자극적이고 조금은 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성도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나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당연히 모든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낸 사건인지를 명확히 주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 및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교회 안에서 자신 그리고 그들 서로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이와 같은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한 가지 표현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라는 표현에 집착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중요한 근거이자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역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단순히 와, 내 죄 사하여 주셨다, 나 이제 죄인 아니야, 신난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저 죄사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든 것, 원수된 것, 죄로 인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신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단 한 번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비단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모두 연결되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된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됨을 그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힘써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은 원어가 영어로 번역되기에는 조금 난해할 정도로 재촉하는 듯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원어의 문장이 청유형이 아닌 명령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으로 끊어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저보다 믿음도 뛰어나시고 성품이 훌륭하신 성도님들께는 쉬운 일일지도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마음 한켠에 가장 두려운 것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받는 것을 좀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수모와 수치를 겪더라도 대화의 때를 기다려서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아주 쉽고 간결한 방법이고, 후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방법입니다. 저는 힘든 게 있어도 누군가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티는 좀 많이 나서 항상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구교환 전도님께서 항상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곤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않으려면 제게는 그냥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끊어내는 것이 잠깐은 아파도 후에는 너무나도 상쾌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인 제게도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오른뺨이고 턱이고 다 내주고 대화하고 싶은 상대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끙끙 앓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서 여기저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내로 포기치 않음으로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이 뱉는 침과 벌거벗고 손가락질 받는 수모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가 답을 찾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만 잡고서도 설교를 한 1시간 정도를 써야 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 주제와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또 여기 또 청년 형제자매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혹시 대학교 조별과제 다들 해보셨죠? 어떠셨나요? 조별과제 하실 때 좀 즐거우신가요? 다들 되게 영혼 없는 초점이 나간 눈빛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시는데 맞습니다. 조별과제는 누구나 기피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조별과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 그 이유는 바로 각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최선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별과제인데 한 사람이라도 놀면 끝나는데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 진짜 심한 경우에는 나 빼고 모두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흔치 않은데 정말 반면에 이게 정말 잘 돼서 완벽한 조별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례로 제가 저번 학기에 예배학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별과제로 조를 짜서 절기마다 예배를 고르는 겁니다. 누구는 사순절, 누구는 대림절 이렇게 골라서 조마다 그 절기에 맞는 예배를 기획하고 또 시연하는 또 그런 조별과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조장을 이제 한 명씩 추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세워졌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나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한 명 남았는데 누구 추천하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는 왜 안 하냐?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해야죠 이러고 이제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조정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팀원들을 한 명씩 뽑는 드래프트 형식으로 조원들을 한 명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를 짜서 조원들을 뽑아서 조를 짜는데 또 어쩌다 보니 저희 조에 저랑 친하고 또 저랑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다 각자만의 전문성을 띈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고 또 누구는 PPT를 잘 만들고 이제 저만 이제 효용 가치가 없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그 조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조별과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수월하면 이게 조별과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조별과제 하는 맛이 안 나는데 누구 한 명이 좀 잠수도 타고 누구 한 명이 갑자기 저 못하겠어요 하고 뛰쳐나가야 맞아 이게 조별과제였지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수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예배 시연을 해서 또 과제였지만 그 가운데 함께 동역자들과 예배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발만 내디디면 사랑하겠노라 결심하고 노력만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 은혜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마다 쓰임새가 있고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이렇게 아구가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은 성도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하나됨을 단단히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으로 똘똘 뭉쳐 더욱더 강해지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케 하셨고 사랑하겠노라 다짐하였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까지 친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다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사람은 다 연약하고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합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자주 느끼고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보통 이런 말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죄인됨을 다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대뜸 공감을 하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만하고 거짓되고 교만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본문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뒤에 말씀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속임수와 유혹에 휩쓸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평생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닌 척하면서 꽁꽁 숨겨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통합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하는 저의 지혜와 좀 체력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저를 대신해서 여기도 이제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놀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섬겨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에 감사하게도 많은 과자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먹을 과자가 차고 넘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시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이 더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친에게 질투하기도 하고 혼자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사랑의 온도 차이에 어른들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단 사랑을 받고자만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었으니 사랑을 받고자 갈구하고 갈망하며 왜 나 사랑 안 해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랑받고자 하는 모습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우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단단해지고 내가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또 성장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돌고 돌고 그 사랑이 또 내게로 와서 나도 또 성장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고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싫어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건강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기만 하면 한 영혼이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한 캐릭터인데요. 그 캐릭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사입니다. 굉장히 좀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무죠. 그 나무를 바라보며 남자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꽤 괜찮지. 사랑이 좀 필요할 뿐이야.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지체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지체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삶의 다양한 곳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품고 있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스스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 그 형제에게도 그 자매에게도 전해주겠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물 주고 자라나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 형제의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말씀에 이 설교의 가운데 정답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제시되어 있는 정답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내세우느라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외면하고 그 의미를 외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바로 전하는 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렇게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말씀을 주님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